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덴 이 여리고 성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 편 땅, 그 땅에 아모리 왕 시온 또는 바산왕 옥, 그 왕을 꺾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예루살렘성, 또 하솔 왕을 꺾고 31왕, 가나안 땅의 31왕을 꺾고 그 땅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의 영웅담을 소개하려고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출애굽을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출애굽을 한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땅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이미 그곳에 털을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도무지 용기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싶을 겁니다. 실제로 군사의 수 또는 아주 탁월한 전쟁 무기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그 어떤 무기나 그 많은 군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요단강까지 가기까지 그 아모리 땅 그리고 그 바산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조금도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31왕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도 바로 그대로 정확하게 그 약속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할지언정 정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제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속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또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나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성도의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정말 믿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힘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키가 작습니다.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작은 유대인, 리틀 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키가 작은 유대인 한 사람이 아주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래스카 벌목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벌목장의 사장이 아주 키가 작은 이 유대인을 깔보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큰 도끼를 그에게 주고 나무를 벌목하라고 시킵니다. 정말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 있는 그 알래스카의 거대한 그 숲 속에 이 작은 유대인은 한 작은 벌레처럼 그렇게 보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 덩치가 거대한 다른 인부들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벌목장의 사장이
이 작은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무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하라 정글 속에서 제가 이 나무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장이 껄껄 웃으면서 사하라는 사막이잖아. 거기가 어떻게 정글이야. 그랬더니 그 키 작은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제가 나무를 다 베어버린 바람에 사막이 되어버렸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학교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그 내면의 정신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강하면 그러면 어떤 외적인 조건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모세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그는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 자신만 아니고 많은 교우들도 그렇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가 영국으로 잠깐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 동안 그 고독한 곳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외롭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질 때 그때 예수 믿는 성도의 약속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